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중요한 광고 하나 꼭 해달라고 부탁이 있으셔서 광고 먼저 하나 하겠습니다. 연말 정산 서류가 개인 헌금 봉투 꽂이에 꽂혀 있답니다. 그게 거기 있는 줄 모르고 가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다고 광고를 꼭 해달라고. 설교보다 중요하진 않지만 그래서 광고 말씀드립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상가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는데요, 이번 명절에 승리하세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 가운데 거룩함에 대한 말씀을 1월 한 달 거룩함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을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그래서 경건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고넬료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소개하는데요, 먼저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것은 그의 이름이 나온다는 겁니다. 성경에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히브리서를 보면 허다한 무리들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성경에 다 기록되지 않은, 그 이름이 다 드러나지 않는 수많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그 이름이 드러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쁜 짓에서 나오는 사람들 말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그 이름이 드러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사도 바울의 이 선교가 이제 활발해져서 본격적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이방인의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사역들이 이루어진 이후 말고 그 이전에는 사실 그 이름이 나타나는 사람들은 대부분 유대인들입니다. 물론 구약에도 이방인 가운데 룻과 같은 사람들, 하나님께 쓰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하긴 하지만 대부분의 그 이름이 드러날 때는 다윗의 계보라든지 또는 하나님께 쓰임받은 유대인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이름들이 등장하지, 이방인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은 사실 흔치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방인 고넬료가 그 이름이 아주 두드러지게 드러납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아주 부연 설명을 장황하게 합니다. 그는 헤롯 아그리파 왕 밑에서 로마 군인들로 구성된 가이사랴에 주둔하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백부장, 한마디로 그가 명령하면 100명의 군사가 그의 명령하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인다. 꽤나 힘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적인 성공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가? 세상에서 성공해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구나. 그런 게 결코 아니죠. 왜냐하면 그 다음 그에 대해 나오는 그냥 그의 직업이 뭔지를 얘기해요. 어떤 면으로는 그의 직업을 들었을 때는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기에는 사실 그의 직업은 걸림돌이 되면 됐지 유리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그에 대한 소개는 그의 세상의 성공이나 그의 생각에 세상의 어떤 권세와는 아무 상관이 없고 전부 이런 얘기만 나옵니다. 첫째, 경건하여 온 집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가 경건한 사람이고 그리고 온 집안이 하나님을 정말 잘 믿었다. 그렇게 얘기해요.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는데 그냥 구제하는 게 아니라 많이 구제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는 항상
기도했는데 어떻게 기도했다고? 항상 기도했다고요. 기도해야 될 상황이 만들어져 기도한 게 아니라, 아유 그래도 내가 기도해야지, 너무 기도 안 한 것 같아서 오늘은 기도해야지, 그래서 기도한 게 아니라 그는 그냥 기도가 일상, 기도가 삶의 전부인 사람이었다, 그렇게 소개합니다. 근데 여기서 멈추질 않아요. 10장 22절에 가면 베드로를 찾아간 고넬료의 부하의 말에 의하면, 베드로를 이제 청하기 위해서 고넬료가 자기 부하를 보내요. 그렇게 보낼 때는 아무나 보게 되겠습니까? 아주 측근을 보내겠죠. 측근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에 대해서 일거수일투족 너무 잘 아는 사람, 내 실수도 아마 아는 사람. 그런데 그 부하가 가가지고 고넬료 장군은 이런 분입니다 라고 베드로 사도에게 소개를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그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요, 온 유대 족속이 칭찬하는 자입니다. 천사의 말에 의하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 33절에 그는 말씀 듣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이런 건 욕심이 나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이런 사람이 존재할 수 있는 건가? 어떤 느낌일까? 이런 건. 그래가지고 고넬료, 성은 고시고 딱 이렇게 세자로 떨어지더라고요. 우리나라에 저기 아프리카에서 온, 근데 한국에서 자라가지고 한국말을 잘하는 조나단이라는 청년이 하나 있습니다. 시장에 갔더니 할머니가 근데 총각은 어디 조씨야 그러더래. 왜냐하면 사람들이 조나단이니까 나다나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 할머니는 조씨인 줄 알았어요. 고넬료 세자로 딱 떨어지길래 아우 이름 갖다 붙이기 딱 좋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느낌인지 제가 한번 좀 느껴보려고 이렇게 해봤습니다. 고넬료에다가 장경헌의 부하의 말에 의하면 그는 의인이요, 벌써부터 불편하시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요, 온 유대 족속이 칭찬하는 자입니다. 못하겠더라고요. 더 이상 양심이 있지 인간이. 여러분, 경건이 오늘 우리에게 자칫 특별한 사람의 것인 것처럼 느껴지기까지 하는 이 고넬료에 대한 소개는 도대체 무슨 의도일까요? 이 모든 설명을 통해 우리가 근데 기억해야 할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즉 그는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않는 것이 오히려 어울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이어서 당연히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고, 그의 직업상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더 좋은 선택인 사람. 그런데 사람들이, 세상에 소문이 다 난 거예요. 우리 강석주 장로님이 서울시 의원인데 서울시에 딱 가면 강석주 장로님은 예수님을 엄청 잘 믿는다고 막 다 소문 났잖아요. 그죠? 그냥 아멘 하시면 돼요. 그렇게 됩니다. 사실 나 예수 믿어요 자꾸 얘기하면 불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하나님은 사랑이라면서요, 장로님이라면서요, 그러면 다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해야죠 막 이래버리면 어떻게 다 그 사람들 말들을 다 들어주고 합니까? 좋은 사람만 될 수는 없잖아요. 세상 일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심지어 당시 이방인, 군인, 하나님 모르는 게 낫습니다. 언뜻 보면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와 경건이 하나님께 인정받은, 왜요? 그 사람의 상황을 볼수록 야, 이 사람은 진짜인가 보다, 이 사람은 정말 하긴 이 정도라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야지,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건에 대한 착각입니다. 사실 경건을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할수록 우리는 편해집니다. 그래, 뭔가 나보다 나은 사람, 그런 건 목사님이다, 그런 건 장로님이다, 그런 건 수십 년 예수 믿은 사람이다 가질 수 있는 것이야 라고 말하는 순간 자유함이 찾아와요. 그래, 어떻게 그렇게까지 예수를 믿겠어? 고넬료가 마치도 이 구원의 자리를 얻어낼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처럼 생각하면 오늘 본문이 아주 쉬워집니다. 그렇구나. 나도 노력해 봐야지. 그러나 우리가 이미 고넬료를 만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먼저 환상으로 나타나시고 보여주시잖아요. 그 베드로를 통해서 그 상황을 우리가 이해하잖아요. 베드로는 고넬료를 만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디 이방인이 하나님을, 사도인데도 그게 안 됐어요. 베드로에게 주어진 환상에서 강하게 드러나던 오늘 그의 모든 신앙의 근본은 바로 속되고 깨끗이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깨끗게 하심으로 말미암은 결과로 그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걸 아예 못을 받고 시작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경건은 그러면 무엇입니까? 자, 이제 기준이 생겼습니다. 경건은 누가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자가 이 경건의 은혜에 참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경건은 그러므로 구원을 얻어내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구원을 받은 성도가 마땅히 가져야 할 거룩한 성품이다. 고넬료가 누가 봐도 그런 삶을 살지 않는 것이 훨씬 유리한데도 이와 같은 삶을 살았던 것은 그의 특별한 믿음이나 그가 우리보다 더욱 뛰어난 신앙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그에게는 구원이 감격이었고 그에게는 구원이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은혜였기 때문에,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인 이 경건함을 가지고 사는 것은 마땅하기에 이제는 그가 그렇게 살기로 결단한 거예요.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그것이 당연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구원의 은혜에 참여한 모든 성도는 경건의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특별한 이해, 특별한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울을 통하여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은 이제 그 사역이 고넬료를 통해 명확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왜 고넬료의 이름이 등장하냐? 왜 고넬료가 경건한 자인 게 중요하냐? 하나님은 사울을 부르셔서 이제 이방인의 사도로 바울 되게 하셔서 살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울을 부르신 다음에 하나님이 다 준비하고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굴 부르세요? 자, 이제 이방인의 선교가 본격화될 텐데 베드로도 이 바울 서신서를 보면 모든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대부분 바울 서신에는 꼭 바울이 하는 게 있어요. 그리스도의 예수로 인하여 사도된 바울은 이래요.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게 아니라 강조하는 거예요. 왜요? 야, 네가 예수님의 12제자도 하는데 무슨 사도야? 이 소리를 맨날 들었어요.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는데, 그래서 사울이 바울 되고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는 데 있어서 제자들도 인정을 안 해줘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방 선교를 한다는 자체가 얼마나 어려운 때입니까? 지금 사도 바울 한 사람만 똑하니 덩그러니 나온 거지 아무 대책이 없어 보여요. 예, 우리 눈에는. 근데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시선이 누구에게 꽂혔냐면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세상에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드러내며 살아갔던 그 고넬료를 하나님이 기억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사용해야 되겠다. 그 은혜를 주신 이도 하나님, 그 믿음을 주신 이도 하나님, 하나님이 그의 선교를 위해 예비하고 계셨어요. 가이사랴라는 지방,
바로 소수의 유대인들 외에는 모두가 이방인이었던, 그리고 헤롯 대왕이 로마 황제를 위해 건축한 웅장한 건물들이 즐비하게 서 있던, 또한 다양한 문화가 발전하고 다양한 문명을 받아들이기 좋은 항구 도시였던 가이사랴 지방에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아쉬움도 부족함도 없는, 그러므로 굳이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될 것 같은 이미 당시 최고의 문명을 갖춘 위대해 보이고 화려해 보이는 것들 속에 나름 권세로 가진 자로 누리며 그저 그렇게만 살아도 아무 문제 없을 것만 같은 고넬료. 근데 하나님은 그의 삶에 그 세상의 부요함보다, 그 화려함보다 더 아름다우신 예수님을 알게 하셨어요. 그가 그 주님을 만나니까 백부장, 이게 얼마나 하찮아 보이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주님을 만나니까 백부장 된 것이 은혜인 줄 아는 거예요. 내가 이것으로 어떻게 주를 위해 섬길까? 내가 이방인인데 이방인의 사도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그 현장에 나를 부르신 뜻이 있구나. 내게 이 세상의 직업을 주신 이유가 있구나.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높이 들으시는 이유가 있구나. 내가 어떻게 쓰임받을까? 기도하며 준비한 글을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 사용하고 싶어 라고 부르시더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경건의 생활하고 구제하는 그의 삶을 그래서 기쁘게 받으세요.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 주를 위해 섬기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경건,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다 기억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을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지금 경건한 자로 서 있어야 합니다. 경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성품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가져야 할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입니다. 구원의 은혜에 참여하는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일꾼된 고넬료는 그러므로 구원받은 자니까 경건하게 살려고 아주 몸부림을 쳤습니다. 우리가 고넬료의 삶을 통해 배워야 할 경건이 있습니다. 여기서 배우자는 것은 새로운 것이라기보다는 우리가 마땅히 하여야 하나 사실 가장 하지 못했던, 여러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가 교회를 섬길 텐데요. 그러나 그 모든 섬김의 가장 기본, 이 세 가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섬김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만약에 여러분 다른 섬김 때문에 분주하여 온전히 예배드릴 수 없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섬김을 멈춰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섬김이 없을 때도 나는 여전히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가, 내 실체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섬김이 신앙생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가 섬기지 않는다 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의 감격이 있는 자는 다음의 세 가지를 그러므로 힘씁니다. 첫째, 고넬료는 경건한 자,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고넬료는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습니다. 정한 시간 꾸준히 기도했습니다. 오늘 천사가 나타나 고넬료에게 환상 중에 말씀하실 때,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제9시 기도 시간쯤에, 사도행전 3장에 제9시 기도 시간에 나오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기도하러 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자에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어도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기적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정한 시간, 일상에 기도가 있는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먼저 나타나셔서 네가 고넬료에 가서
나의 말을 전하라고 하실 때 제6시 기도 시간에 그 또한 하나님 앞에 정한 시간 엎드려 기도하는 중에 그가 사도니까 특별한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그가 사도이기에 더욱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았고 정한 시간 구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의 스케줄을 정할 때 얼마나 바쁩니까? 그러니까 구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한 시간을 반드시 여러분의 스케줄표에 넣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기도 못합니다. 기도가 저 뒤로 밀립니다. 그러다 그냥 기도 없이 한 주간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기도는, 경건은 매일의 삶에 구별하여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의 경건의 삶은 바로 이웃을 구제하는 삶이었습니다. 고넬료는 백성을 구제하는 삶을 살았는데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많이 구제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랑하는 겁니까? 아니요. 저는 이 많이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구제할 수 있지만 많이 하는 건 어렵더라고요. 많이 한다는 건 무엇이에요? 내가 할 수 있다고 여기는 수준을 넘어서면 많이가 되는 거예요. 액수가 아니잖아요. 누군가에게 10,000원은 큰 돈이지만 누군가에게 10,000원은 작은 돈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다는 건 액수의 개념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 버렸을 때 이건 부담이 되는 거예요. 많이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고넬료가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 이웃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베풀기를 애썼다. 그랬더니 거기에 있는 유대 사람들과 이방 사람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고넬료를 칭찬을 했어요. 무슨 얘기예요? 고넬료는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노골적으로 밝히며 살았다고요. 손해 보겠죠 이러면. 예, 세상에선 손해 볼 겁니다 여러분. 근데 손해를 보고 바보같이 적당히 예수도 적당히 믿고 적당히 이렇게 하면 되는데 지금 바보같이 고넬료 이 사람이 그냥 미련스럽게 저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이고 이놈아 어떡하냐 그리고 관심 있으신 거예요. 누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일찍 담임 목사가 됐습니까? 저도 몰라요. 그래서 근데 자꾸 물어봐요. 38살에 담임이 됐으니 제가 봐도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 오래전 사진 이렇게 뜨잖아요. 11년 전 사진 여기서 제가 설교하는 사진이 있더라고요. 저도 봐도 누군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때 안경도 안 썼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해요. 애가 5인데 부목사 살해 갖고는 당장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하나님이 불쌍해서 담임 목사를 빨리 시켜줬나 보다. 그 표현은 하나님께서 어떤 부분에서 부족하지만 제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이 있는 것을 제 수준이 높아서가 아니라 제가 그럴 만한 존재여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찾으시다. 부족한 건 뭐 다 마찬가지인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 제가 그때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하나님 저를 선교사로 보내시든지. 제가 선교사로 나가려고 너무 기도를 하는데 애가 5이니까 선교사로 못 나가더라고요. 하긴 교회에서 선교비 주면 그 5명이 다 먹을 거 아니에요. 어떤 교회가 저 같은 사람 선교사로 보내고 싶겠습니까? 다 키운 다음에 지들 살 길 가면 그 다음에 선교사로 보내실래나. 그래서 우리 애들이 좀 빨리 컸으면 좋겠어요. 저한테 더 이상 돈 받아갈 일이 없는 애들이 돼야 저도 자유롭게 더 주를 위해서 살죠. 하나님이 근데 너무 안 보내주시니까 제가 그래서 기도를 좀 바꿨어요. 하나님 선교사로 보내주시든지 아니면 다른 길이 있으면 그 길을 열어주시든지. 그리고 그 다음 달에 연락이 딱 왔어요. 그게 강서중앙교회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력서를 낸 거예요.
그러지 않고서요 제가 정신 나갔습니까? 30대가 무슨 담임 목사 되겠다고 이력서를 내겠습니까? 제가 아무리 그래서 제가 양심이 있지. 제가 와서 얼마나 당황스러우셨어요. 저 젊은 목사가 장례나 해줄 수 있을까 싶고 막. 그래서 그런가 제가 그 전에 있던 교회에 제가 600명 교구 하나를 맡았는데 제가 가만 봤더니 월요일 날 쉬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맨날 장례가 나서. 큰 교회는 이제 부목사들이 자기 교구 장례를 다 하니까 담임 목사님이 하지 않고 장례를 그냥 맨날 장례만. 하나님 왜 장례는 우리 교구에만 납니까? 애들이 아빠는 왜 월요일 날 안 쉬어요? 맨날 그랬어요. 얼마나 부족하면 아주 1년 동안 주구장창 장례만 가가지고 헛짓거리하면 안 되니까. 저는 모르죠. 하나님 저를 어디에 쓰시고 어떻게 보내실지. 근데 우리의 실력이나 우리가 무엇을 얻어냈거나 우리가 그런 대단한 삶을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고넬료가 처음 하나님을 만난 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고넬료 부르신 거예요. 그 구원의 감격이 있으니까 자기 수준에서 그냥 애쓰는 거예요. 무엇을 드릴까? 어떻게 드릴까? 그냥 많이 하는 거예요. 내 수준을 넘어서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그거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도 부족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다 주님의 거니까 그냥 다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넬료 보시고 야 이 녀석아 너 어떡하냐. 근데 내가 너 사용할 거야. 그리고 베드로에게 먼저 말씀하는 거예요. 야 내가 속되지 않다고 하는데 네가 뭐라고 속되다 그래. 고넬료 네가 판단하지 마. 내가 고넬료 사용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고넬료가 성경에 오늘 그 이름이 기록되며 의인이라 경건한 자라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라 놀라운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로 보여집니다. 여러분의 태도가 여러분의 경건을 보여준다고요. 그러므로 말씀을 듣는 자체를 고넬료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처럼 여러분 말씀 들을 때 저라는 사람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될까 사실 두렵습니다. 제가 방해가 되거든 그냥 눈을 질끈 감으세요. 그러나 이 한 번의 예배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또 하나님 앞에 서듯 그렇게 준비하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고넬료가 25절에 베드로가 오니까 어떻게 해요? 그 앞에 엎드려요.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나한테 이러면 안 된다. 나는 사람인데 그러면 안 된다 라고 말해요. 고넬료는 베드로를 하나님 보듯이 본 거예요. 목회자를 그러니까 높이 봐라 그런 얘기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목회자도 부족한 자일 뿐이에요. 그러나 그가 말씀을 전할 때 아무리 연소한 우리 전도사님이 라 할지라도 이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경건한 자의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온전한 예배를 드립니다. 그는 경건한 예배자였습니다.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오는 예배자, 그리고 자기 혼자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 그의 영향력은 그리스도인의 영향력. 여러분 세상에 다른 영향력은 안 가져도 돼요. 그거 이따 사라질 것이에요. 그러나 이 한 가지 영향력을 가지십시오. 바로 영적인 영향력.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나 때문에 나와 함께하는 이들이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소유하기를 바랍니다. 그의 영향력은 온 집안으로 확대되었고 온 집안 사람이 그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습니다. 구정 명절을 맞아 하나님께 먼저 부름받은 여러분이 고넬료와 같이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경건한 삶으로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 되어서 일가 친척에게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나를 먼저 부르시고 내게 은혜 주신 주님의 뜻입니다. 경건의 모습에 그치는 것이 아닌 경건의 능력이 고넬료의 삶에 나타나니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세상에 구제 많이 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다른 사람을 위해 덕담도 많이 합니다. 그러나 믿는 자의 기도는 능력이 됩니다. 믿는 자의 섬김은 복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고넬료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시고 고넬료를 기억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를 경외하는 자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주의 일 하려고 앞에 서봐야 하나님이 아니야 그러세요. 더 덜어내고 와, 더 중요한 것 하고 와 그러세요. 그러나 부족하지만 경건한 자,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자세로 서 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나는 부족합니다라고 고백할지언정 내가 너를 사용할 거야. 그리고 그를 높이십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경건의 시간이 있는 매일의 삶을 사십시오. 경건의 시간을 가짐으로 마음이 청결하여, 마음이 청결한 자는 어떻게 한다고 그러셨어요? 하나님을 볼 것이라 그랬어요. 그 하나님을 보고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룩한 성도로 자라가시기 바랍니다. 경건한 자의 삶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는 하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의지가 마음속에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게 고넬료가 세상적으로 보면 손해볼 짓인데 하고 있는 이유예요. 자꾸 그 마음에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이거 참 이용해 먹을 텐데, 이렇게 하면 내가 백부장으로 권위가 안 쓸 때 나는 일들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그 일을 왜?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시니까, 하나님의 은혜 사랑이 막 있으니까 자꾸 내 마음속에 나 예전에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자꾸 내가 주께 무엇을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영광 받으실까? 막 그런 것만 막 관심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하면 손해보는데 그런 걱정하던 내가 모르겠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냥 주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넬료를 어떻게 하세요? 사람들로 하여금 칭찬받는 자가 되게. 이상하죠?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세상에 나가셔서 여러분의 가정에 가서 안 하던 거 좀 한번 해보세요. 왜 그래? 너무 그러지 마. 그런 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너 왜 그래? 그냥 하나님이 날 사랑하셨는데 나도 사랑해야지. 여러분 이게 복음이잖아요. 경건한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니까 마음속에 자꾸 주께 무엇 드리지? 막 이 생각만 나는 거예요. 어떻게 드릴까? 막 이 생각만 나는 거예요. 경건이 모양만 있고 능력이 없어서 문제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인이 없는 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의 삶에 경건이 필요합니다. 나의 경건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능력이 되어 나를 넘어 나의 삶의 모든 영역으로 확장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문과 가정이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름받은 고넬료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경건의 가면을 쓰고 경건을 연기하던 모습에서 벗어나 진짜 경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경건의 능력을 나타내는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 말씀을 기억하며 찬송가 407장 찬양하겠습니다.